성의를 맞아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방 우리 연주한 곡은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 찬양인데 가사가 같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구별되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예배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은 가리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마스크를 페르소나라고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의 가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의 가면을 씁니다. 이 가면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요.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 가면을 벗고 나오는 진짜 내 모습,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벌거숭이 내 모습을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 항상 웃어요. 근데 그 속은 두엄짜리야.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일부러 까칠히 가면을 씁니다. 까칠하게 말도 못 붙이게. 너 나 무시하지 마.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종교인들, 저 같은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목사님이 그래도 얼굴이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이게 항상 이렇게 인자하고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저를 포장해야 돼요. 속으로는 너 나한테 한번 죽어봐 해도 겉으로는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이게 거룩의 가면이에요, 사실은. 이렇듯 숨기거나 치장하는 모습, 그런데 내 진짜 모습, 이것과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는 거죠. 저 안드로메다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행복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 속사람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려고 상담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의 진짜 깊은 골짜기로 딱 내려가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의 저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상담사를 찾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혼자 울고 있는 그 무기력한 아이가 내 안에 들어있다? 이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어때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이 남자다워야지. 이러면서 그러한 자기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또 내 안에 괴물 같은 이 공격성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번에 그 아가씨가 살인했잖아요. 얼굴 얼마나 이쁘고 제가 보니까는 굉장히 호감 있는 얼굴인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하나 관계도 없는 사람을 그냥 살인 충동이 일어나서 무차비하게 그 시신까지 난도질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것이 그 사람 안에만 있을까요?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자신을, 이 어두운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를 초월한 곳에서 오는 빛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두 교황, 은요, 스스로 물러나려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그 후계자로 지목된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베르골리오 추기경, 즉 현재의 프란치스코 교황 사이에 이 밀고 당기는 대화가 아주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좀 약간 울었어요. 그리고 뭐 물론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분들이시지만 그래도 성직자로서의 고뇌 이런 것들이 많이 인간적 고뇌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학과 스타일의 방법이 너무 달라요. 어, 이전 교황이고 지금은 선종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어, 교리성 장관입니다. 이분은 그 천주교 교리를 수호하는 정통파 속된 말로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경계선을 뚜렷이 하고 그다음에 담을 분명하게 세워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가 교회 안에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 세상 밖에서는 너네는 그래 너네끼리 놀아 라고 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또 거꾸로 지금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반대입니다. 동성애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사제들 결혼도 왜 꼭 독신으로 살아야 돼? 하고 싶은 사람은 하게 하자.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과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게 하는 교회의 포용력을 높여야지 자꾸 담을 높이면 누가 들어오겠냐라고 하는 어떤 진보적 가치관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달라가지고 대화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임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에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완강히 거절을 합니다. 그 내면은 남들에게 밝히기 싫은 깊은 어두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6년에 아르헨티나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그 민주화운동 광주 그런 것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는데 수백만 명의 어머니들이 잃어버린 자기 자식을 찾아 아르헨티나 전국을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부와 수녀들은 모두 암살당했습니다. 당시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예수회를 이끄는 지도자였는데 이분 생각에는요, 비록 독재 정권이 왔다고 해도 내 역할은 우리 예수회에 속한 또는 천주교에 속한 신부와 수녀들을 보호하는 게 자기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협을 시도하게 되죠. 그 독재자하고. 그래서 일부는 그래도 많이 보호를 했지만 너무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 신부들이 납치되고 고문을 받고 살해를 당하고 그런 세월이 7년이 지난 1983년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니까 이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독재 정권의 부역자로 몰려서 해외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 어두운 기억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황이 될 수 없다고 베네딕토 16세에게 완강히 버팁니다. 그렇게 힘들던 군사 독재 시절에 이 베르골리오는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난 정말 부역자인가? 현실과 타협한 야비한 자인가? 이런 그 내면의 갈등 그리고 죽어나간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 이게 치유가 안 돼서 이분이 나중엔 정신분석 학자를 찾아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숨겨진 이 부끄럽고도 괴로운 과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자신의 가혹한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정신분석가를 찾아갔다는 고백도 공공연한 자리에서 고백해버립니다. 나 갔었다고. 사실 부끄럽잖아요. 저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정신병원 다녀요. 여러분들 저 아니잖아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숨기고 싶지. 근데 이분은 다 한마디 말하면 다 공개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오늘날의 프란체스코 교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는 모습이 어때요? 너무 이쁘죠. 네, 예뻐요. 어, 그래서 이분은 나는 매일 웃는 연습을 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화려한 바티칸 궁을 버리고 소박하고 좁은 그 방 한 칸을 일부러 바티칸 궁 옆에다 얻어가지고 거기서 사신다고 해요. 그리고 고급 리무진 큰 차 막 이거 대통령들이 차는 그런 거 말고 그 우리 그 리온가요? 그 박스카라고 그러죠. 그런 거 타고 다니죠. 일부러 그런 거 타고 다니시고 그러면서
혼인사를 전하는 분, 축구에 열광하고 축구를 또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탱고를 또 즐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거룩한 바티칸 그 국내에 있는 거룩한 교황의 모습과는 상당히 먼, 굉장히 서민 친화적인, 그리고 이웃의 작은 고민을 자기 일처럼 마음 쓰고 공감해주는 그런 분으로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마음의 가면이 필요해요. 내 속은 뒤엄살이라도 이것을 꼭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좋은데, 참된 나를 찾지 못하면 그 가면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는 진짜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위선을 배려로, 욕심을 선행으로 포장하고, 약함을 겸손으로 스스로 미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저 밑에 감춰둔 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가면을 아무리 근사하게 꾸며봐야 이건 모래성을 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통할지 몰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나는 이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이잖아요. 그리고 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러한 모습을 자고새에 비유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리고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는요, 꿩보다는 작고 메추리보다는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팔레스타인에 서식하는데 약 3, 40마리가 무리지어 살아요. 그래서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한 편인데 보통 10개에서 12개의 알을 낳고 24일을 품고 있으면 이제 알이 부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얘는 욕심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뭔 욕심이 많냐면 자식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보통 10개에서 12개 알을 낳는다. 근데 이제 무리지어 사니까 같은 동료들이 여기다 하나 알을 낳고 저기다 이렇게 자기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 있는 동료의 알을 물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가져온대요. 가지고 여러 개 하고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알이 깨어나고 보면 걔네들도 알잖아요. 엄마가 누군지를. 자기 엄마 냄새가 아니라는 걸 안돼요. 그래서 진짜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실컷 품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뭐 이제 꽝 됐어요. 꽝 됐어. 그래서 여기 그의 중년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를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다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내 거 아닌데 뭐다로 그렇게 품고 있었냐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진짜 아닌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래성을 쌓지 않으려면, 자고새의 우를 똑같이 범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솔직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를 튼튼히 쌓는 것이고 든든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향해 눈물과 간절함 없이 진심을 쏟지 못하고 가식과 이선에 치우친 이들을 향한 에레미야의 질책과 권면을 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한마디로 겉돈다는 거예요. 겉돌아.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내 소원의 성취를 선물로 받는 거래처이고, 하나님은 그 거래를 실효성 있게 책임지는 기관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럴진데 이웃을 향해서는 얼마나 계산적이고 가식적이고 이기적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걷는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십니다. 그렇게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그 사람이 제일 큰 재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구원이 되게 나타났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을 향해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을 왜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냐면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선포를 할 때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면 이 주변을 바벨론 군대가 몇 겹으로 다 포위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군대 하나 못 물리쳐 주시랴? 여기가 어딘데?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좋죠. 근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기 편의주의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금지, 오겹, 귀하게 여겨 안 갔다마는 그거 하나님 없는 껍데기 믿음이지 않냐. 그러한 믿음으로 바탕한 이 성전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쓸어 버리신다는 것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과 눈물이 있고 감격의 기도가 있고 온 삶을 집중해서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고 관계적 친밀함을 쌓아가려고 하고 전부를 쏟는 이 완전한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이 예배를 통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낮아지고 비운 이 마음의 여백 속에 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의 검이 교만하고 완악해진 나를 베고 찔러서 막 숨이 멎을 듯이 헐떡거리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아니란 생각과 섭섭한 마음으로 왔다가 거룩하고 강하신 그분의 손끈을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나는 그저 죄인으로소이다. 눈물로 속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천지에 내가 가장 잘나고 지혜롭고 사려 깊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오직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사라지면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계산만 남습니다. 내가 이걸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는 욕망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내 욕망을 실현해줄 실현자로서 하나님만 찾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관계를 정립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하나님 내가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얼굴에 가면 벗어버리고 진짜 네 모습을 좀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 씻기고 치유하고 고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근데 자기를 보여주질 않아요. 끝까지 이 가면이 철썩 달라붙어가지고 뛰려고 해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백성들 앞에 다 드러내 보이십니다. 근데 막 불과 연기가 시내산에 피어오르고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하는 권능이
충만했던 자리가 바로 시내산이 아니었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기이한 권능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함과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5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하나님을 만나면 좋아할 줄 알았더니 막판에 뭐라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 하나님 그렇게까지 친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받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까이 오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수도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부담스러워요. 거기까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들에게 시작.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됐다. 가봐라. 하나님의 섭섭하심. 이스라엘 건져내면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무섭다고 뒷걸음을 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께서 우리와 왜 같이 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뵐 때 우리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코알라는 호주에만 서식하는 초식성 동물인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제가 덥네요. 예. 초식성 동물인데요. 길이는 약 60에서 80cm 정도 되고 몸무게는 4kg에서 15kg 정도 됩니다. 얘가 나무를 잘 타가지고요. 잠을 어디서 자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여기 딱 틈에서 이렇게 껴안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집이나 동굴이 필요가 없습니다. 코알라는. 그리고 코알라가 호주에만 서식하는 이유는 호주에만 있는 유칼립스 나무 잎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유칼립스 나무는요 얼마나 단단한지 못을 박아도 안 박힐 만큼 단단하고 엄청나게 생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알라는 동작도 느리고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다 뭐 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자요. 자, 왜 잘까요? 얘가 게을러서 그런 건지 어쩐지 우리가 윤리적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요. 이유가 있어요. 왜 자냐면 유칼립스 나무 안에는요 강력한 수면제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먹으면 뭐 할 수밖에?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이 곧 자는 것이 된 거예요. 얘는. 근데 여러분 우리 역시 먹고 사는 일, 육체의 쾌락, 눈의 쾌락, 지위와 재산에 대한 자랑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그 일에 취해서 우리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껍데기 삶을 진짜로 알고 영적인 것에는 다 잠들어 있는 우리가 되지는 않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뜨고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이 아버지를 매우 친근하게 부를 때 우리도 아이들이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주 비슷합니다. 아빠. 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빠를 격이 없이 부를 때, 아빠에 다가가서 이렇게 귓속말로 할 때, 또 목을 감싸 안으면서 건네는 말이 바로 그 호칭이 아바예요. 아빠, 한마디로 아빠. 그런데요, 이 아바라는 부름의 원어는 뭐냐면 I long for your smell. 나는 당신의 채취를 갈망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의 채취, 그 사람의 냄새는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과 거리를 두면서 그의 채취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대상을 보거나 그에 대해 듣거나 그 사람을 알 수는 있어도 채취를 맡으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나는 당신의 채취를 갈망합니다는 말은요, 그 품에 기대었거나 안겨보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바 아버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었던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해. 교만과 탐심, 정욕에 빠져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사는 그 구태를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로 허리를 낮추고 자신을 기쁘게 내어주면서 이웃의 아픈 손을 잡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박노의 시인이 언젠가 사람들과 함께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사는 깨로족 마을, 고산족이죠, 고산족. 이 마을을 찾아간 적이 있었대요. 기박한 공기는 10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뜨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원이었습니다. 어둠이 이토록 무섭고 두렵고 무거운 것이었던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그들을 부르는 깨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길 잃은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추는 불빛 하나만 살아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세계 속에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함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만년설 봉우리 사이에 깨로적 청년이 들고선 호롱불 하나처럼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사라지지 말아라. 이런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우리도 죄악과 혼돈, 흑암의 험산줄령을 헤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지에 주님이 십자가 구원의 등불을 들고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살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사십시다. 주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베푸신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박노의 시인의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집 없이 추운 이여 그 사람도 집이 없었습니다. 노동에 지친 이여 그 사람도 괴로운 노동자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이여 그 사람도 자기 땅에서 배척당했습니다. 배신에 떠는 이여 그 사람도 마지막 날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쓰러져 우는 이여 그 사람도 영원한 현실 패배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로 품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걸 온몸으로 끌어안고 자신의 패배와 죽음까지를 끌어안고 마침내 무력한 사랑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했듯이 당신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작고 힘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 당신 속에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허영과 가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전심으로 눈물로 우리 몸을 온전히 다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래성 쌓기를 이제는 그만두게 하시고 바위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감당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고 그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에 나를 내려놓으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효숙 권사님 봉헌해 주시겠습니다.